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전한 자의 입술과 심령을 붙드시고 듣는 자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제 아모스서를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2주간에 걸쳐 볼 건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인데 특이하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모스서를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선포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요. 그렇다면 호세아 선지자랑 동시대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쭉 보면서 당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우상 섬겼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 음란을 행하고 있다. 음란을 행하고 있다. 음란을 뭐예요? 우상 섬기고 있다. 자, 여러분, 전에 우리 열왕기하 말씀 나눈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었지만 그들이 어느 길을 걸어갔죠? 여로보암의 길. 잘 말씀하셨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의 핵심이 뭡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맞는 거죠.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우상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영적인 간음을 저문.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는 거룩한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 영적 간음을 범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 음란을 선포하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모스서를 보면서, 아모스서는 좀 느낌이 달라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서 우리 1장을 잠깐 보면, 1장 잠깐 가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3절에서 2장 3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냐?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내리신 벌이라고 표제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 내리신 벌이에요, 벌. 여러 나라가 나옵니다. 다메섹, 가사, 아수도, 두로, 에돔, 대만, 암몬. 근데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최소한 한 번 이상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주변에 있으면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때로는 침략도 하고 때로는 막 괴롭힌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을 가만히 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면 주변 나라들을 일으킵니다. 솔로몬이 정신 못 차렸을 때 그의 측근들이요 다 대적을 했어요. 대적자가 됐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다 돌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정신 못 차리면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뭐로 쓰임 받을까요?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때로는 채찍을 징계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때로는 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주변 나라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강해서 그런 거구나. 야, 저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바알신을 섬기는데 우리가 이겼어. 야, 하나님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교만해진다고요.
하나님은 잠시 저들을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했을 뿐인데 그들은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도 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뭐 하나님께 예쁨 받아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악한 도구로 이제 쓰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예. 그래서 내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벌을 내리신 나라가 어디입니까? 2장 4절 유다에 내린 벌이 있어요.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만약에 이 아모스서가 남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다면 유다에 내린 벌이 내용이 많겠죠. 근데 여기는 요 한 짧게 나와요. 그 다음에 6절부터 쭉 나오는 게 이스라엘에 내린 벌인데, 자, 우리가 유다에 내리신 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유다가 왜 벌을 받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뭘 멸시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이 거짓 것이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 예. 근데 요 한 짧은 한 절이지만 사실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이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다에 내리신 벌의 원인과 이유를 요 한 절로 요약을 하지만 그 6절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내리신 벌도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났던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스라엘에 내리신 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셨는가? 이들은 도덕적으로 아주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치도 망가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지도자들이 일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6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 있어요. 뇌물을 받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의롭게 재판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을을 받고 의인을 팔았어요. 의인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죄인을 벌을 줘야 되는데 의인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요, 돈을 준 사람은 좋게 판결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나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그러니까 돈이 있고 명예 있고 빽이 있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못 대해줘요. 그런데 힘이 없고 빽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요 재판이 엉망이고요, 법도 없고요, 법치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 양심이 다 망가져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당시 얼마나 음란이 득세했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7절 보면, 여기 보면 두 번째 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음란을 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이 시대에 이랬다는 거죠.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 다음에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여러분 율법에 보면 전당 잡은 옷은 해를 넘기지 말고 돌려주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요? 그들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당 잡은 옷을 가지고 그 위에 누워 있는데 우상 섬기는 신전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의하고 나라가 공의가 없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 만연하고 그 다음에 배은망덕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아모스서 2장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저 뒤에 김한복 교수님 혹시 성경 잘 보고 계셔요? 옆에 분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잘 찾지를 못하셔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하나님이죠,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멸해줬어요. 쫓아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들이 얼마나 크냐 하면 그 키는 백항목 높이와 같고 강에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그런 이러한 강한 족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쫓아내 주시고 오라내 주셨거든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12절 있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실 사람을 세워뒀는데 그들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거든요, 나실인들은. 그리고 선지자를 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도록 세우셨는데 백성들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언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압박을 주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 죄가 어떤 죄였을까? 예언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가서 음란을 행하고, 그리고 판결을 굳게 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팔고, 의인들을 팔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실인과 예언자들을 아주 망가뜨리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징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장 6절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여러분, 재앙은요, 우연으로 일어난 재앙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연재해다, 인재다, 사람이 실수해서 된 거다, 코로나도 누가 이거를 잘못 다뤄가지고 퍼진 거다. 근데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래서 4장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하나님이 여러 종류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떤 재앙일까요?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면 4장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여러분, 일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어떤 재앙일까요? 아무도 먹지 못한다는 거죠.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요, 양치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입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그 다음에 또 어떤 재앙일까요? 7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추수하기 전에 비도 내리고, 그죠?
잘 자라야 되는데 비를 멈추게 한 거예요. 누가요?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네,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금에는 내리고 어떤 서금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했죠. 또 무슨 재앙이 있을까요? 우리 9절 볼까요? 9절. 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여러분 깐부기가 뭔지 아세요? 시커멓게 되는 거, 곡식들이. 저도 이제 한번 이번에 알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팥중이가 뭘까요? 차중이. 벌레인데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메뚜기과인데요, 굉장히 흉측해요.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곡식을 다 갉아먹었잖아요. 팥중이로. 이런 어떤 막 이런 재해들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찌 까닭 없이, 그죠? 행하심이 없는데 어찌 재앙이 성읍에 있게 임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팥중이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10절. 내가 너희 중에 뭘 보냈어요? 야, 전염병.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이게 전쟁이 전쟁, 그죠? 전염병, 전쟁. 너의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의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근데 지금 한 7가지인가 5가지 이런 재앙이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어디 발견하셨어요? 뭐죠? 어떤 말씀이 자꾸 반복해요? 아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 내렸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어디 나옵니까? 9절 끝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10절 끝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꿈쩍하지 않았어요. 강적들의 강적들. 여러분,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면 깨달을 법도 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우리가 공고한 날에는 우리를 돌아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돌아볼지도 않고 그냥 그런 거겠죠. 우연으로 비가 안 오는 거겠지. 우연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는 거겠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농사를 잘 못해서 그래, 재수가 없어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결론은 뭐냐? 이들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고난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 될 때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니까. 근데 잘 안 될 때도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낙심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날 생각도 안 했고 만나기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따라 봅시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게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에 하나님 만나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읽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실 때에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오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요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 줄지 몰라요. 근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게 은혜인지 우연인지 모른다고요.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기도한 자만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 비가 안 오고 있어요. 어느 사람이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막 며칠을 기도했는데 비가 내렸으면 그 사람은 무엇을 확신할 수 있죠? 누가 비를 내려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을 수 있는 거죠. 만나기를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10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였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못 들어갔잖아요. 오늘도 주님이 올 수 있고요 언제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항상 매 순간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시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교회할 때도 그냥 오시지 마시고 오늘 주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경 한 장을 읽을 때도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시간 한 장을 읽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